할렐루야. 2025년이 시작된 지 10일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상상하셨던 2025년은 어땠습니까? 처음 딱 시작하셨을 때 지금 벌어질 만한 이러한 일들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시작하면서 2025년은 좀 더 작년보다 낫고, 작년보다 좋고,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우리 삶에 무언가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새해에 갖는 첫 다짐이자 기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도 벌어지고 있고요. 아마 지금 10일밖에 되지 않았던 이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삶이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들만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좋은 것, 올바른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실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또한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들, 또한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고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고요, 또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꿈꾸며 그 삶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의 입성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능력을 베푸셨던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던 시간, 주위에 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시작으로 항상 이적과 기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매달릴 정도로 그를 쫓는 사건들이, 일들이 계속하여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발을 들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바라보며 능력의 메시아, 또한 힘 있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믿으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원했던 모습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굶주린 우리를 먹일 만한 분이라고 상상하며 또한 준비하며 또한 마음속에 꿈을 꾸며 그를 맞이했을 것인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변명과 어떤 외침과 어떤 몸부림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불법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셨어요. 주님은 이전에 보이셨던 힘을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보이면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셨던 분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분으로 보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힘이 있고 능이 있던 분이신데 라고 상상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이적들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아마 의구심이 들었고 의문이 들었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더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을 뒤로 한 채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며 기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곳에 퍼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실제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실제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 실제 아기 예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행하셨던 그 시간들을 보내셨던 이유를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한마디 말하지 않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을 판단하기에 실패한 자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성공한 자로 그곳에 끌려가셔서 그곳에 억지로 가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모습, 나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직한 마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이가 어떠한 압박을 가하든지,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난과 고통을 가한다 하여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직한 그 마음을 보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정말 강직하고 정말 강하고 정말 굳건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겪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또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가서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예수를 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군인들은 총독의 집무실 같은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끌고 다니심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은 또 예를 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요? 내려와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능력의 메시아? 내려와 보시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도자들의 조롱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 밑에 있던 군인들에게까지, 또한 심지어 말단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조롱과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끌려다니시면서, 억지로 그 일들을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모든 것들이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그곳에 맡기시며 끌려다니시며 그 일들을 이루고자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시며 억지로 그곳에 가시며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 계셨어요. 순종하면서 억지로 끌려다니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시험으로 시작하여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며 유혹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며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에게 닥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었어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일을 시작하며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선포했던 그 순간 다가왔던 것,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할 때, 내가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다가와요. 아니, 어찌 보면 어려운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험이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혹들이 너무 우리에게 달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절 한번 하면 저 세상을 너에게 줄게. 네가 이거 한번 하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그것보다 이거 하는 거 어때?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시험의 요리로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 그거 말고 다른 일 좀 꿈꾸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너 잘 생각해봐. 너에게 성공이라는 아주 좋은 길을 줄 것이니 교회보다, 아니 교회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 하나님은 나중에도 되지 않겠니? 예배? 한 번 정도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혹여나 들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능력의 종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베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3분 믿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대감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기대감이 우리에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이 문제가 하나님 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대를 갖고 계셔야,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여나 이것이 나의 뜻대로,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절 거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세상의 방법으로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자랑거리로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제가 2008년 맞아야 되는데 200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할 때 이렇게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주례를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대부분의 이제 결혼을 하면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경을 주시면서 여기 앞에 글을 써주셔요. 한마디를 써주셔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라고 써주셨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 근데 제가 이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주례를 생각보다 몇 번을 해봤거든요. 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다. 성경을 주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생의 답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제 부부로서 이제 실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그곳에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해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가장 쏟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답을 찾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어디서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종교이며 내려놓으면 그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는 종교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여 죽음이 두렵고 불이익이 두렵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더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며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꿈꾸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은 시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산다고 이 일들을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 한 시간 나와 있다고 이 일들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입술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그가 가셨던 길, 그가 경험했던 것들, 그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우리가 그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누구와요? 그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어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말씀 읽어라? 참고 견뎌라? 아니요. 담대하라. 몇 번이나 나오게요? 몇 번이나 성경에 담대하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마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릴 수도 있지만 366번 담대하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더 놀라워요. 뭡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함께 받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길 바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제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행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걸림돌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 수많은 걸림돌과 유혹들을 당하게 될 것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넌 왜 가난해? 넌 왜 행복하지 않아?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아프고 힘들어하며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또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들고 아팠지요. 어려웠었지요. 실패자의 모습인 것 같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과 아픔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숨어 있으면서 그냥 내 모습을 감추면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냈습니다. 계속하여 예배하였고요,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하였고요, 계속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타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것들로 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저 증인으로, 그저 증거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가운데 증명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야, 꼭 굳이 그래야 되겠냐? 단 한 번이면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단 한 번이면 되는데? 너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살고 모두가 살 것이야. 단 한 번이면 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수많은 비아냥거림이 있었겠지요. 그 당시뿐이었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절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어려움이 물리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건 곤고함 가운데 정신적인 핍박을 당하는 일이건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은 그 당당한 경건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들은 왜 다를까? 저들은 왜 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을까? 비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냥 옆에서 구경하면서 저들이 왜 저럴까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묵묵히 그 길을 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그냥 사람.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계속하여 옆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하여 옆에서 제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를 옹호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마침.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일들이 마침 그냥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서 그곳에 놓고 야, 너 힘드니까 여기 와서 이 일들 해라고 우연히 그곳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보니까 마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였고,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였고, 마침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였던 한 사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법을 보면 식민지의 백성은 5km 정도 동원시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밤새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육신으로 무너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누구에게 감당하게 합니까? 마침 지나가고 있던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일을 억지로 지게 하였습니다. 당장 이러한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억울하고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이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냈던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단순히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자인 뿐인데 억지로, 내가 굳이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억지로 같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 사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사람, 로마서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진 뒤에 그의 집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갔던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갔더니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고 가는 억지로 가는 것 같은 십자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언정,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끌려가는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언정,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지만, 또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힘이 없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침 시골에서 내려왔던 그가 그곳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는 감당할 수 없을지언정 마침 나를 그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십자가를 지어주심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힘쓰며 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들지만 즐거워야지요. 어렵지만 즐거워야지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지만 마침 나를 그곳에 불러줬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에 나에게
이 지금 시몬의 이름이 쓰여져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왔던 그네가 있었고, 또한 그 집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매 순간마다 즐겁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메고 가는 십자가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며 기다리심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그 십자가와 시험이 무거워, 또한 두려워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지만, 앞서 일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끌려갈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